이 세상에 이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철학보다 더 위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학문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이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신학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사람일 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전혀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일 뿐이다, 사람이 아니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신학적 다툼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툼이 막 신학 쪽에서도 하나님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선지자다, 여러 이론들로 인하여 혼탁해지니까 칼게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모여서 뭐라고 결론 냈느냐 하면 예수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결론이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또한 인간의 언어로 낸 결론이기 때문에, 학문적 결론이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시다 하니까 우리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므로 그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또 슬픔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똑같죠.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도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를 낳으셨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듯이 예수를 낳으신, 마치 처음 창조하신 창조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이란 로고스, 인격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로 계시기도 하고 또한 셋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안에 하나로 계시기도 하고 아버지 안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를 독생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라 하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를 낳으셨구나. 하지만은 그는 창조된 분도 아니고 낳으신 것이 아니라 낳았다는 말도 맞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이 무엇일까? 인자는 그냥 한자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경현 집사님은 인자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란 말은 일반 명사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쓰셨을 때는 일반 명사로 쓰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란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 조상에게서 혈과 육을 물려받죠. 유전이 되죠. 그러나 예수는 사람의 혈과 육의 유전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속에 오셨지만 그는 혈육과 관계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하실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그는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맞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맞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를 인자로 오신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영광이신데 광채란 말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작은 눈으로, 물질적인 이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광채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자가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광채시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바로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시고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인자로, 독생자로 나타나시게 되려면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 눈으로 2000년 전에 보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본체 형상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옛적에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두 가지로만 정의해 놓으셨어요. 인간들의 학문에 보면 우리는 선사시대, 원시시대, 고대, 중세, 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는 예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또 AD, 예수 오신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냥 역사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역사가들도 예수 오시기 전 BC, 예수 오신 후 AD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은 또 재미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의하진 않아요.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옛적에,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 오신 다음,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모든 날들을 두 가지로만 역사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말씀하셨느냐?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오실 것이다. 너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친히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만진바되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자를 통하여, 여러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수를 보려고 사모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으로, 선자를 통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을 잡는 일을 통하여, 제사법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양을 잡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옛적에, 구약 때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친히 오셔서,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형상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광채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이름을 짓잖아요. 모세, 무슨 엘리야, 각자 또 이름을, 또 성경 이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면서 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나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바라지만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모세의 여러 가지 사건, 여러 부분은
누구를 사모하게 하느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사모하라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기억지 아니하고 모세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나를 말함이라. 나를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모세처럼 살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여러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도 피 흘림으로 문설주를 바름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것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동물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지만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심으로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죄 때문에 멸망받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시는구나.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구나 하는데 너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만 얽매이고 예수는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옛적에는 선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 또 여러 부분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너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누구냐?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만유를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가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창조자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우주, 이 엄청난 우주, 우리가 우주에 관련된 책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육체도 작은 소우주라고 말할 정도로 신비롭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면, 친히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병 고침 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제사함 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그분이 다 이루셨고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다 이루시고 또 내 속에 들어와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다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완전히 예수가 이제는 나와 하나 되셔서 너는 내 몸이다
아예 너는 내 몸이다. 나는 너의 머리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다 부어주셔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으니 만물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만물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서 오는 즉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다 받으리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마귀를 진멸하신 그분이 이제 너와 내가 하나다. 내 이름까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까지 내게 다 부어주었다. 그러니 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구약에 32,500여 가지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일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는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리라 하시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심지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도 물질로 비유하자면 은행에 엄청난 무한대의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꺼내 쓰지 않는 것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사인만 하면 꺼내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걸어가기만 해서 달라고 요구하면 다 준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청구하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주셨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주를 향한 가난한 심령은 좋은 것이지만은 영원히 부유함이 없이 진짜 가난하게 산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다 주었는데, 그것을 다 주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가난한, 이제 다 늙어서 죽어가는 어느 가난한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예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자에 어떤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큰 부잣집에서 식모 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이제 늙어서 홀로 이렇게 되었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들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러면 그 글을 자세히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그 귀족 집안의 그 귀족이 그 사람